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제2부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예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던 중에 시간을 마쳤습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우편 도로의 원형으로 위치한 도시들을 말하죠. 이 실제 도시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의 7시대의 교회들의 상태를 같이 상징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교회의 각 교회들의 예언에는 6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태와의 관계와 도시의 특성과 또한 칭찬과 책망과 훈계와 또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 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7교회는 원래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었지만은 그 교회의 실제 상태와 또한 그 이후에 있을 7시대의 기독교의 시대적인 교회들의 상태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을 미래적인 7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4번째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과 그 도시의 성격에 대하여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타협한 암흑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탄스럽게 희생을 했던 시대입니다. 진리를 핍박하였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 도시의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주둔시키던 곳이었지만은 약하게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허약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칭찬입니다. 그 칭찬 가운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을 의미하지요. 타락하고 타협해서 깜깜하게 되었던 교회가 나중 형편이 나타나는 것은 그 나중에 그 시대의 마지막 편에 가서 이제 종교 개혁이 생겼습니다. 루터와 낙스와 칼빈과 주잉글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나았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이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고요.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했다고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니기아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왕의 이방 신의 그 제사장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숭배를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와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과 같이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 타협한 교회, 진리와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같이 타협한 교회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AD 538년도에 로마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감독에게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요, 또한 이단을 심판하는 자로서 임명하여 준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1260년간의 세력을 그가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독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국가를 통틀어서 놀라운 세력을 발휘하는 독재 세력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교의 가르침을 교회에 들여온 대타협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이교의 가르침을 혼합시킨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알신과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종교가 합쳤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도 참된 기독교회와 오류가 들어온 것과 같이 합쳐서 대타협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불멸설, 또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가르침, 연옥에 대한 가르침, 마리아에 대한 숭배, 행함으로 공로를 얻는다는 잘못된 복음과 또한 고해 성사의 가르침과 안식일의 변경 등 같은 많은 오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세기에 진리를 사랑하고 주장하던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정치의 힘을 입어서 약 5천만 명 이상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walden스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피드먼 골짜기에 이태리의 남서부 쪽과 또한 이 불란서의 남서부 쪽과 이태리의 북서쪽이죠. 그곳에 가면 이 피드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피드먼 골짜기에 가서 보면 옛날 walden스인들이 살던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살기 위해서 그 높은 산속으로, 알프스 산속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큰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그 walden스인들을 토벌하러 온 군대들이 그 굴 구멍 입구 앞에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 속에서 너무 연기에 매워서 있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씩 기어 나올 때 그 앞에 섰던 군대들이 그들을 큰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 피가 알프산의 하얀 그 눈을 새빨갛게 물들이듯이 다 물들이고 그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때 이 교회는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오류가 진리를 대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했고 회개치 않으면 환란에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까? 흑사병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에 대한 훈계입니다.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이제 이 오류에서 다시 벗어나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벗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빛 가운데서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진리를 붙잡고 있으라. 너희가 아는 그 빛 가운데, 적은 빛 가운데서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법왕권에 항거해서 도망 다니던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30명이 한 번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때 이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서 꽁꽁 얼어붙은 그 이제 강물을 깨고 그 속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얼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30명이 서로 어깨를 붙잡고 서클을 하고 그들이 빙빙 그 속에서 얼어 죽는 그 추위를 그들이 좀 참기 위해서 빙빙 물속에서 돌면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명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 우리는 30명의 주님을 위한 군사들.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대장이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그가 어릴 때 기억한 기독교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30명 가운데 한 명이 너무 무섭고 추워서 그가 마음에 타협해서 마음이 변해서 그만 올라오면서 나는 포기하겠다고, 난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대장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자리를 대체하겠소 라고 대장이 들어가서 그 나머지 29명과 같이 이제 어깨를 같이 이제 하고서 같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찬송이 우리는 30명에서 29명의 주님을 위한 군사들이라고 찬송을 부르다가 다시 이 대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우리는
주님을 위한 30명의 군대들이라는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교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나 핍박자들 앞에서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왕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주님께서 그 교회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타협의 시기에 진실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새벽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깜깜할 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을 통한 진리의 빛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위클립과 허스 같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만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벽별인 예수께서 이 배도와 타협의 시대에 진리의 새벽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진리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진리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 교회는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이 사대교회 시대는 종교개혁 시기의 말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파의 분열 시기까지 있었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엽까지 있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사대교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것들, 그런 뜻입니다. 남아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긴 배도의 시간 동안에 교회의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때가 되자 광야로 피난한 것으로 상징되었던 소수의 진실된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진리를 개혁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개신교회의 문을 여셨죠. 중세기의 암흑시대를 끝마치시고 개신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와 별 같은 개혁자들의 역사로 무너졌던 진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했죠. 두 번째, 그 도시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한 튼튼한 성체였지만은 방심함으로 여러 번 쉽게 정복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도시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말기와 또한 분열 시대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후예들은 다시 영적인 잠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 놓은 영광에만 의존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 속에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참신앙을 회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참신앙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개혁자들이 죽자 다시 그 후예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나중에는 조직된 교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계속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오류들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아직도 과거의 오류에서 다시 계속 개혁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훈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들이 잘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깨어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생애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연어처럼 그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진리를 수호하며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혁자들과 진리를 수호하던 진실된 자들을 이단자로 누명을 씌워서 핍박해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평판의 오명을 씌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을 때 빨간 옷을 입히고 불꽃을 그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으면 이제 지옥불에 가서 탄다고 그렇게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출교당했지만 주님의 왕국에서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교회의 책에서 제명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를 하늘의 생명책에서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야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문을 열고 다시 말해서 믿음 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 약속하기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환난에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기간은 18세기 말년부터 해서 19세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이르는 교회였는데 기독교회가 잠깐 동안 다시 부흥하는 경험을 하며 세계를 향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던 기간이었습니다. 훌륭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죠.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교회의 빌라델비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형제 사랑이 충만해서 전도를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을 보십시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그 당시의 도시의 특징은 앞으로 그 이후에 있는 교회 한 시대를 8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가는 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에 충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이 도시는 원래 헬레니즘 문화를 그 주위의 지역에 퍼뜨리는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세울 때부터 헬라의 언어와 그 문화를 퍼뜨릴 목적으로 건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적합합니까? 여러분이시여, 또한 이 도시의 이곳에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는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이사 나가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교회 약속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당시 이 도시의 특징이 지진이 많아서 이사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다시는 이사 나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적합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 칭찬을 보십시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선교에 열심하던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탄의 회가 있었다고 또 경고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그들의 열심과 사랑에 굴복했다고 그 성경의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들 앞에 굴복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 책망을 보십시다. 이 교회는 사대 교회와는 반대로 책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훈계를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상 가장 전도 활동이 왕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 조나탄 에드워드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죠. 세계가 나의 전도 지역이라. 또한 요한 칼빈이 주장한 예정설, 즉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이미 예정하여 두셨다는 오류를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 웨슬레가. 그러므로 선교의 열심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미리 예언하여 두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교통수단이 발달했죠. 교통수단이 발달됐는데 공산주의가 우리를 이 뿌리를 내리기 이전이었으므로 온 세상을 향한 여행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기에 얼마나 좋았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로버트 모리슨 씨가 1807년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리빙스턴에 뒤이어서 로버트 모페 씨가 1817년도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각 대륙의 성서 공회들이 조직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 사랑을 나타내던 시대가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1780년도 5월 19일에 암흑일, 해가 어두워지고 밤에 달이 핏빛처럼 변하던 그 시대와 그 예언 성취와 또한 1833년도에 별들이 떨어진 예언의 성취로 말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 예언에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예수 재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이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운동이 불릴듯 일어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장차 시험하는 때가 핍박당하고 출교가 당하는 그런 시험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재림을 믿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핍박하고 내쫓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도시의 지진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도시에 지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많이 보았지. 그러나 내 영원한 왕국에는 지진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약속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가진 진리를 지키며 충성스러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소유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는 내 소유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 위해 기록해 준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또한 동시에 하늘로 가고 있는 목표가 하늘인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 새 이름과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너희를 위해 기록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전쟁이 끝난 후에 루마니아에서 헝가리로 돌아가는 한 어린 소녀 이야기가 세계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행해서 갈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홀로 기차를 타고 가는 입장이었기에 그 소녀 아이의 가슴과 등에 부모의 이름과 또한 목적지의 주소가 크게 써 붙여져 기차의 짐칸에 태워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앞에 가슴에 큰 판이 있고 또 등 뒤에도 판이 있어서 그 부모의 이름과 또한 그 목적지 주소가 기록된 것이 신문에 사진이 찍혀서 많은 나라의 신문에 게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짐칸에 타고 있었지만은 외롭고 좀 고생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가 드디어 잠시만 고통을 견디면 종착역에서 기다리던 부모와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새 하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재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 가는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침의 경험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생애가 어떨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늘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교회의 시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입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말세의 교회인 이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서 보십시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심판하심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시기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 그들의 기록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은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들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협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하게 특징도 없고 극단적인 것도 없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은행들과 재정에 관계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방문하는 자들에게 그 취향에 따라서 잘 맞추어주는 타협의 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자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위쪽에 이름이 있는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도시를 지나갈 때에는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맛볼 때 토할 것 같은 맛이 있어서 참 아주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곳에 안약을 만드는 특별한 약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도시의 특징들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아니면 이 교회의 책망과 또한 훈계와 또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을 보십시다.
참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책망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뜨뜻미지근하란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덥지도 않단 말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불신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중간입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교회의 형편과 얼마나 그렇게 잘 맞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7교회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의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영적인 형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커다란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헌금이 너무나 넘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 급성장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편리한 현대 문명의 혜택을 입고 지내는 화려한 교회들을 좀 보십시오. 오, 훌륭한 신학교들과 교육기관들, 멋있는 학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토하여 내칠 것처럼 미식거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경험은 벌거벗은 경험인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참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병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환자는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현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다 된 줄 압니다. 여러분이시여,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현대적인 교회, 현대의 기술이 가득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멋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아십니까? 다섯 번째, 훈계를 좀 보십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성경에서 시련을 통하여서 얻는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해서 얻는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으로 한번 달구어져야 참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쭉정이 같은 그런 혼합물이 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혼합물이 전부 찌꺼기가 다 나간 다음에 참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시련받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할 정금 같은 그런 금을 예수님께로부터 샀습니까? 왜 성경에 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굴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해서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정금을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주기 위해서 가끔 시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게서 흰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사라. 이것은 이사야 61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저 겉으로 그냥 씌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예복의 비유가 나오죠.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다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았는데 왕이 와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올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조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심판하는 시대입니다. 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왔는지 주님께서 심판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했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안약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양심을 민감하게 하고 진리를 식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하고 가난한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족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참된 영적 형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안약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 성령의 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식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옷이 없이 벌거벗은 형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깨끗한 성품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씻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동기들을 씻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굴복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시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또한 이 교회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사대 교회에서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그 시대마다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를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신하여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같이 잡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남이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대한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도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집에 거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승리한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을 왕이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자기 보좌에 같이 앉아서 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기독교회가 세상 역사의 일곱 시대를 거쳐나가는 영적 형편과 상태를 미리 보여준 예언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그 도시들의 형편과 각 시대의 교회들의 형편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아닙니까? 이 교회들은 순교를 하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당하던 고난의 시대와 타협하기 시작하여 연약하여지던 시기와 또한 배도하여 이교의 많은 오류의 가르침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왔던 대타협의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과 선교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말세에 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벌거벗고 가련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현대교회 시대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곱 교회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흥미진진한 계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 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